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시간 율동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2번, 손을 높이 들고 2번, 사랑의 주님이 2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더 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권사님 홀로 하시니까.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로다.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으로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로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두 손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성도님을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성도님을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한 번 더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기쁨이 우리에게 너무 늦게 온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주님 오실 성탄절이 눈앞에 왔는데 성탄절을 기뻐하고 그리고 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 중보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영시의 영혼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하나님 옆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통영시의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영시의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통영시를 구원하시고 통영시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통영시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어둠의 영들을 묶어 버리시고 통영시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한 영이 되어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 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으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영시에서 어둠의 영들은 묻기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영시의 영혼에 뿌리노라. 통영시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이제 통영시의 영혼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놀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님 믿게 될지어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통영시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들에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표현을 안 해서 잘 모릅니다. 남편 안에 아내를 향한 사랑이 있는데 표현을 안 하니까 저 남편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내 안에 남편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데
표현을 안 하니까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 시간만 되면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복을 비는 건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말들, 표현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천 목사님이 바나볼련원 일대 원장으로 사역하고 계실 때 바나볼련원이 청주시에서 가까이 있었어요. 청주시에 나갔다가 청주 중부 성결교회 다니시는 남자 성도님 한 분을 만나셨다고 그래요. 이 성도님이 건축 일을 하시는 분이어서 바나바 훈련 건물을 수리하는 일을 여러 번 오셨기 때문에 알고 계셨고, 이분이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성도님이셨다고 그럽니다.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왼손으로 오른손 손목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쉼 없이 일하다 보니까 이 손목 인대가 늘어나서 통증이 심하다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강천 목사님 마음에 그를 위해 치유 기도를 해주어라 라는 감동을 주셔서 목사님께서 순종해서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돌아오셨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 날 이 성도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뭐가 왔다고요?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중북교회 누구누구 성도입니다. 어제 목사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제 오른손목에 늘어난 인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젠 통증도 없고 힘있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셔야 되는데 이강천 목사님이 좋아하신 게 아니고 성도님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래요. 뭐가 틀렸을까요? 뭐가 틀렸을까요? 뭐가 틀렸을까요? 목사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제 손목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고요? 주어. 하나님께서 이강천 목사를 통해서 그 성도님을 치료해 주셨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이강천 목사님은 도구로 쓰임 받은 것 뿐인데, 이 성도님은 아직은 잘 모르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성도님은 거꾸로 목사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치료해 주셨다. 인자하신 분인데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니까. 성도님 틀리셨어요.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어가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저를 치료하셨습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지난 주일 오후 말씀에 여주동행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일보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원하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따라, 그 뜻을 따라, 그 사랑을 가지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으며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먼저 우선된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주 동행,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왜 중요해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진짜 복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참되게 복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구주로 믿는 우리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렇지 못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뭐냐면 주어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주어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내가 일하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나를 도와서 일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분이 많겠지만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살펴보면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이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제가 전임지에 있을 때 장로님 두 분 중에 한 분 정장로님이라는 분하고 송장로님이라는 분이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면 고치거나 수리하는 거 이런 일을 늘 하셨어요. 송장로님이 예전에 잘 하시다가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이분은 이제 뒤로 물러나시고 정장로님이라는 분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꼭 이 송장로님이 같이 와서 일을 돕습니다. 두 분이 정장로님이 기술자고 그리고 송장로님이 조수로 일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두 분 수고하십니다라고 인사하면 송장로님이 꼭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장로가 일해라. 정장로님이 일하고 있어라. 전라도 말 알아들으시죠? 본인은 조수일 뿐이고 정장로님이 다 일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장로님이 기술자고 나는 조수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장로님이 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늘 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가 기술자이고 하나님을 조수로 생각하고 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언제나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누가 기술자? 하나님이 기술자. 나는 조수.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술자이시고 나는 조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나는 따라야 될 백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분명하게 되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님들이 거꾸로 내가 주인, 내가 기술자, 하나님이 종, 하나님이 그냥 조수로 돕는 분, 필요할 때만 도와주는 분, 그러니까 복된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죠. 주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들이 잘 아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사람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한 수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일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을 위한 주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수고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그 주를 위해 수고하도록 나를 사용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고백으로 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팔아버린 원수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다 엎드렸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버린 일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총리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사용하셨고 자기가 요셉 자신이 형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사용하셔서 총리 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살리시고 번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들을 이루었다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가 바뀌지 않으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일하면 주님께 가까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주어가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의 뜻을 묻지 않게 됩니다. 주어가 바뀌면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주어가 바뀌게 되면 항상 주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리며 끊임없이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주님의 방법을 묻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묻고 주님께 물어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종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인의 뜻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던 돌쇠가 진짜 잘하는 건 열심히 충성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시킬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주인 앞에 있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조선은 자기 마음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기술자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합니다. 기술자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주 좋을지라도 그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기술자에게 먼저 묻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며 하나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복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고백에서 항상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는 것 이게 진짜 복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딱 2번 실패한 게 있죠. 아이성 전투 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합니다. 보기 좋게 많은 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패배와 좌절을 맛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엎드릴 때 주님의 방법을 묻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먼저 행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금방 지나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민족과 평화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승승장구했는데 그들이 2번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실패했던 것이죠. 다윗은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에 감사하면서 자기가 모은 모든 금은 보석이와 재물들을 다 성전 건축을 위해 다 미리 드립니다. 준비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다 드리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자원해서 드릴 마음이 있는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물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 내어드리죠.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많은 백성들이 다 참여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것을 함께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는 고백이 오늘 이 고백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릴 마음도 주시고 드릴 믿음도 주시고 이 소유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실수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평생 다윗은 언제나 주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대리 통치자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 왕이신 하나님의 밑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백성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어가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이 주어이셨습니다. 꿈나라 가실 때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꿈나라 가신 분들은 몰라 무슨 말인지. 시편 34편 1절에서 7절 많이 졸리시니까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7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쫓겨다니다가 더 이상 유대 땅에서는 피할 수 없어, 이스라엘 땅에서는 피할 수 없으니까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갑니다.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가는데 골리앗의 고향인 곳으로 갑니다. 골리앗의 고향. 그 골리앗의 고향에 갔는데 그 아기스라고 하는 왕 앞에 갔는데 그 신하들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봐요. 그래가지고 다윗, 저 왕이시여, 저게 다윗입니다. 골리앗 장군을 죽인 그 원수 다윗입니다. 저놈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에 다윗이 그때 침을 흘리며 다리를 어그적거리며 미친 채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야, 저런 미친놈이 무슨 다윗이냐, 내쫓아라. 그래서 내쫓아가지고 다윗이 삽니다. 다윗이 살아요. 그렇게 나와서 고백하건 고백이 이 시편 34편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꾀를 내서 살아나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찌 그 상황이, 어떻게 그 상황이 하나님이 살려주신 상황입니까? 미친 척 해가지고 겨우 살아나왔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도망 안 다니게 해야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천사들을 둘러 진쳐 나를 보호하십니다. 다윗의 인생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건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진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주인과 종으로 관계로 한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 이게 사실인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종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우니까 내가 기술자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주권자 되어서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주어가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생각하실 때도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생각하십시다. 말할 때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표현하십시다. 제가 어디를 외부에 출타했다고 오면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나요? 우리는 많이 성도님들의 기도 덕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잘 다녀온 것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생각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모든 일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말할 때마다
이 표현을 생각해서 표현하는 건 정말 우리에게 복됩니다. 여러분, 이게 주어가 바뀌기 시작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생각에서부터 말하는 것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서 항상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내가 원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갑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이건 진리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기울여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모든 일을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